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왜 즐거운 날입니까? 성탄절에 선물을 받아서 즐거울까요? 또 흥겨운 파티를 해서 즐겁습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친구를 만날 계획도 세우고 또 근사한 식당에 가서 식사하는 계획도 세우고 즐겁게 보낼 궁리들을 합니다만은 우리 성탄절이 즐거운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가장 귀하신 구주가 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 탄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천사들이 전해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일이 사람들에게 왜 기쁜 소식입니까? 인간은 모두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다가 멸망을 당해야만 합니다. 죄인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으면 그 다음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결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무서운 형벌입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라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절이고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을 보면은 구주 성탄이 정말 기쁜 소식인 것을 여러 사실들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가요. 누가. 직업이 의사. 그렇게 의사가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들을 이는 그대로 객관적인 관점에서 기록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할 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이 복음서마다 강조점이 조금씩 달라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 강조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보면은 피곤해 하시고 눈물 흘리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처럼 그 연약한 인간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인간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도 나와 같이 힘드셨구나. 그것을 생각할 때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활에 지쳐서 몸과 마음이 힘들 때 누가복음을 보면 좋습니다. 나와 똑같으신 인간 예수님을 만나고 위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각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목사님들은 항상 건강하고 또 즐겁고 편안해 보입니까?
걱정과 염려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목사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을 감당하지만은 교회가 기대하는 대로 부흥이 됩니까? 부흥이 안 돼요. 또 교인들이 신앙생활에 열심을 냅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인들이 잘 순종하고 협력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이 산에 갔다가 속이 시커멓게 썩은 고목나무를 보면서 너는 목회도 안 했는데 왜 그렇게 속이 썩었냐?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도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부족한 것이 많고 실수도 많이 하고 또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 똑같이 느끼고 여러분이 싫어하는 거 슬퍼하는 거 똑같고 여러분처럼 속도 상하고 상처도 받습니다. 목사가 그렇게 여러분하고 같으면은 위로가 되지요? 그처럼 우리들과 같이 힘들어 하시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시고 애통하시기도 하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일은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세상 역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BC와 AD로 나누죠. 세상 역사가 예수님 오시기 전과 후로 나뉘어져. 그 예수님이 끼치셨던 영향력이 세상의 역사를 바꿔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섰다는 소식은 오늘 천사가 전해준 대로 분명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큰 기쁨. 헬라어로 카란 메가렌. 여러분 메가라는 말 아시죠? 메가톤. 이 메가라는 것은 100만. 메가톤은 100만 톤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 메가톤급의 소식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들이 다 기다리는 소식들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 대학 합격했다는 소식, 또 우리 자녀들이 또 좋은 그런 회사에 취업했다는 소식, 또 아기를 기다리는 부부들은 아기가 생겼다는 소식, 여러 가지 우리 소식들을 기다리는데 그 어떤 소식, 우리 구주 성탄의 소식보다 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될 수 없어요. 이 죄인인 이 세상의 모든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신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에 또 이해가 잘 안 되는 사실은 오늘 본문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옷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 이러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예수님의 탄생이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 일가 친척이나 그 동네 베들레헴 사람 누구도 알아주거나 축하한 사람이 없습니다. 환영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늘 누가가 우리에게 증언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그렇게 구주가 탄생하신 그 소식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해지느냐? 그 지역의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였습니다. 여기 누가복음에서 그들을 목자라고 그럴듯하게 소개했고 우리는 목자라고 하면은 아주 푸른 그런 풀밭에 그 양떼들을 이끌고 다니는 긴 지팡이를 든 멋있는 목자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옛날 유대 나라의 들판은 아주 척박하고 거친 땅이었어요.
당시 목자들은 대부분이 주인에게 고용되어 양을 치는 노동자들이었어요. 낮에는 뼈뼈에 얼굴이 검게 걸려 있었고 밤에는 그 사막이 몹시 춥습니다. 낮과 밤이 없이 양떼를 지키느라 늘 피곤에 지쳐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3D 업종의 그런 노동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가족과 집을 떠나 있는 그런 외로운 사람들이, 또 이들은 자유롭게 성전이나 회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었어요. 이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꺼려합니다. 그 양떼를 이렇게 돌보기 때문에 몸에서 항상 그 가축의 냄새가 악취가 났기 때문에 뿐만이 아닙니다. 양치기들 가운데는 생활이 어려워서 주인 몰래 양털이나 젖을 암시장에다가 내다 팔곤 했습니다. 이들 때문에 모든 양치기들은 도둑놈이라고 욕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약자, 노동자였던 목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구주가 탄생하신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것도 하늘의 천사들의 합창과 함께였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다. 누구에게도 사람 대접받지 못했던 목자들이 들판에서 밤에 자지도 못하고 양떼를 지키는 비참한 노동자들이요,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그 들판의 목자들에게 나타났다는 말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먼저 그 목자들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찾아주지 않는 목자들, 척박한 들판에서 밤의 추위와 떨며 지내는 목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자신이 세상에서 그렇게 비천하고 초라하고 천대받는 사람이라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비천하고 초라하고 천대받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찾아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천사와 천군이 찬양하는 소리가 얼마나 웅장했을까요?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도 우리 대원이 많지 않지만 아주 웅장하게 아름답게 찬양해 주었습니다. 그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의 그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어떻게 찬양 찬송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왜 먼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까?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 은혜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셨으니 영광을 돌려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찬송이 계속됩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 그 시대의 평화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당시 세계는 로마 제국이 다 정복하고 지배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로마가 만든 평화, 그 평화를 팍스로마나라고 그랬는데, 그 평화는 군대로 정복해서 억눌려서 만든 평화였어요. 힘으로 만든 평화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주시는 평화는 그런 평화와는 질적으로 다른 평화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짐으로써 얻는 평화입니다. 죄와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과 우리 하나님과의 그 화평을 이루게 하여 주시는 평화. 거기에 진정한 평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가장 큰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우리가 참 평화를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할 때 다른 관계들도 화평할 수가 있고 모든 일이 평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 보니까 주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라. 이렇게 번역합니다. 누구에게 그 놀라운 평화가 주어집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본문 15절을 보세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때 목자가 서로 말합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았는데 여러분 달려가서 보니까 천사들이 전해준 그 구주가 강보에 쌓여 마을 구유에 먹이통에 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목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왜 놀랐을까요?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가 지저분한 마구간에 마을 밥통에 포대기에 쌓여 뉘어져 있습니다. 자기들보다 더 초라하게 거기 누워 있습니다. 옆에 짐승들이 내려다보고 또 혹시라도 아기에게 찬바람이 불까 부모가 쩔쩔매고 아기를 감싸주고 있습니다. 이거 지된 일입니까? 목자들은 자신들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구세주로 모신 아기가 자기들보다 더 낮은 곳에 더 초라하게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곳으로 찾아오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자신이 너무 가난하고 불행하고 비참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2000년 전에 베들레헴 추운 밤에 짐승들이 사는 마구간에 탄생하신 예수님,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여러분보다 더 낮은 자리에, 가난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3년의 짧은 일생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온갖 멸시와 천대를 다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난과 아픔과 슬픔을 잘 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 겪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메마른 들판에서 추위에 떨며 비참하게 살던 목자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비참하게 살던 목자들이 행복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기쁜 성탄절 아침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헤르만 헤세의 어거스터스라는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부가 오랫동안 아기가 없어서 몹시도 초조하게 기다렸는데 마침내 기다리던 아들이 태어났어요. 너무나 그 기쁜 일이었는데 그날 밤에 한 신비한 노인이 나타나서 이 아이를 위해서 한 가지 소원을 말하면 들어주겠다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 어머니가 생각하면서 한 가지 소원을 생각해요. 우리 아들이 사랑받으면서 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부모님과 친지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선생님과 이웃의 사랑을 받으면서 온통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어. 그렇게 한참 자랐을 때 그 신비한 노인이 다시 나타나서 물었습니다. 만족하고 있냐고. 그때 이 어머니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아기가 자라면서 사랑만 받으니까 자기는 당연히 사랑만 받아야 될 사람인 줄 알고 이기적이고 교만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소원을 바꾸어서 말합니다. 이제는 사랑을 받기보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곡하게 요청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참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사랑받기보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돼요. 위로받기보다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기 때문에. 얘기 하나 더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1950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어떤 거리에 늙은 거린이 바이올린을 켜면서 부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바이올린을 켰지만 노인의 모자에는 달랑 동전 몇 개가 들어있을 뿐이었어요. 그때 그 앞을 지나가던 어떤 노신사가 이 거린에게 바이올린을 빌려서 연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주 아름다운 연주였어요. 그러자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 신사의 매혹적인 바이올린 연주를 감상했어요. 그리고 앞에 놓인 모자에는 돈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잠시 후에 중년 신사는 바이올린을 되돌려주고 골목으로 사라졌어요. 그 중년 신사가 바이올린의 거장 파가니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탄절에 이 세상에 오신 구주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바이올린을 켜주십니다. 우리의 망가진 인생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아름다운 하모니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음악으로 많은 사람을 주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성탄절에 주시는 예수님의 복입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의 탄생의 복이 오늘 성탄절에 여러분에게 두루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이 죄악과 고통의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쁜 성탄절에 사랑하는 하늘교회 가족들이 원근 각처에서 모였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오며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께 경배드립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 인류에게 가장 큰 기쁨인 것을 고백하오며 오늘 구주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에 저희들에게 생명의 길, 승리의 길, 행복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처럼 사랑받기보다 사랑하고 남을 섬기며 사는 참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성삼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